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분리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면 자신의 몸을 뺍니다.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핑계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으로서 행복해 합니다. 진실한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오늘날 진실한 사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남들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징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중요한 일에는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생명같이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그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어떤 죄수였냐 하면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죄 중에서도 굉장히 흉악한 죄죠,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역죄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 바라바보다도 더 큰 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한 실수 잘못이 아닙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그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괜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자,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랑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확인한 것을 결정하고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선택, 정치적인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불의한 판단을 하는 두려움일까요? 불의에 대한 판단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의인을 처벌한다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죽였다는 그런 두려움일까요? 백성의 밀란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사회적 동요와 통제되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박탈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대신 처벌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는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책임은 없다. 너네들이 하라는 것으로 시켰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다. 나는 충분히 내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손까지 나는 씻었다. 나는 무책임하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을까 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까 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슴 아프게 될까 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될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성경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호하게 잃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불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변명하고 핑계 뒤었지만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종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차도살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또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겠으니, 결국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차도살인자들, 참된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빌린다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자신의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보다 더하시는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매한 군중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우매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감히 그런 말을 하나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들의 이 우매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지함과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인간 사회는 이 탐욕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잘못되었던 역사를 알면서도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잘못 결정하고 살아왔던 것을 또다시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미래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의인의 선지자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기억나거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우매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당시에 법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으로 볼 때에는, 양심으로 볼 때에는 무죄한데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해놓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인민재판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 그가 자신의 지위와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그 후의 삶이 이 빌라도가 정말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빌라도의 한번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AD 360년에 그는 로마로 압송을 당했더라고요. 소환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위를 다 빼앗기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배를 당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지위와 풍요를, 행복을 누리려고 했었지만 그는 유배를 당하고 초라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바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후손 대대로 빌라도는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손도 내밀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가서 군중들처럼 그의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군중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선동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중들이 처음에는 선동에 의해서 또 혹은 뇌물에 의해서 그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난 폭동들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 좋아하시죠? 공짜 지원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비를 통해서 주는 것인다면 기꺼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1인당 1억 이상이 1년 동안 재산이 늘었더라고요. 대부분이 1년 동안 1억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세금만이 아니고 빚을 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내놓으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빚내서 준다는데 용돈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용돈을 받겠느냐? 오히려 내가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비겁한 재판장처럼, 우매한 군중처럼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차기 목회자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다. 결국 스스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일 여러분이,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 빌라도가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양심에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비겁했을까요? 군중들처럼 우매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는 내대로부터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제가 진짜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이 세우신 목사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이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정받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으로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겁한 겁장이 우매한 군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팔자치 향유를 깨트려 드렸던 여인처럼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힘의 결단,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이 들어오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우리의 피와 주님의 피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깨닫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오늘 처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김루와 사랑하는 귀한 자녀 위에, 그의 생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